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그 끄지 않기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이 주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성경책을 꼭 펴놓고 우리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던 그 솔로몬이 갑자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들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행했던 그 외교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여왕들과 결혼을 해야지만 그 나라와 우리 이스라엘의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행했던 그런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이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이방 나라 중에서 정말로 강했던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바로왕의 딸과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의 평화를 지켜왔어요. 솔로몬의 의도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 후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나중에도 이후 1000명의 이 왕비들과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쇠약해졌을 그때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방신을 이스라엘의 문화에 가져오게 됩니다.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이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거리낌 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자기 옆에 있는 이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우상도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방 여인들의 제사를 용납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방신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사랑받기에 마땅한 그 옳은 행동들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100%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들,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친해져야 돼. 그리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켜야 돼. 이러한 자신의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았던 것이었죠. 당연히 행해야 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것이 왜 문제가 돼? 저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외교 정책이잖아.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누구시죠?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솔로몬은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문화와 모습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면서 신전과 산당과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 자신의 타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었어요. 이런 솔로몬의 못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가셔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다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신 이유는 너의 죄를 돌이켜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시 나를 따르며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솔로몬의 몰락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분열이었습니다. 후에 솔로몬 때에는 분열되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 그 자손들 때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돼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지만 그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돌아오라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솔로몬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앞에 엎드려져서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를 죄에 엎드려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앞에 엎드려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문화와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신앙을 잘 지켜왔다고 해도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명령을 잘 따르며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또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자였죠. 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삶에 품고 있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하고 교회 잘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가난교회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솔로몬은 신앙을 잘 지키며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에 엎드려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 죄에 엎드려져 자신의 생각대로 그 외교 정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방 문화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신앙을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엎드려져 솔로몬처럼 한순간에 그 죄 앞에 엎드려지는 죄인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첫 은혜와 첫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모두 늦지 않게 들어와 주세요. 다음 주까지 유튜브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비밀이가 언제까지냐? 다음 주까지잖아!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지훈이의 광고 타임 기대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